여러분들은 복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곧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물질적으로 내 삶이 풍요롭다. 일반적으로 쓸 돈이 많고요. 또 내 소유물 중에 값비싼 물건들을 많이 내가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걸 보통 이제 물질의 풍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가, 그죠? 그리고 풍요롭게. 자, 그렇다면 얼마를 가져야, 얼마를 내가 소유하여야 우리는 풍요롭다고 생각할 수 할까라고 하는 이 물음을 작년에 정부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2022년 작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항목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총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이제 조사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지, 그죠?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자인 거죠, 그죠? 맞죠, 그죠? 우리 집에는 1억도 없으니, 그죠? 자,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 대답에서 44%가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죠? 44%면은 거의 절반 가까운 부자들은 나는 아직 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자기가 얼마를 가졌던 그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행복지수가 낮잖아요. 그죠?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항상 저 낮은 국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당신은 부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모지라. 그래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 부족함이 결국 감정적으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만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 불만 왜 불만이 가득하냐, 그죠? 이 불만이라고 하는 한자가 아니 불자에 찰 만자거든요. 가득 차 있는 것, 거기 만자라고 할 때에 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넉넉하게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있던가요? 끝이 있습니까? 저는 로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1등 당첨되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20억 정도 잡아도 그거라도 나 소원이 없겠는데 적어도 5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덜 찼다는 거잖아요. 그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지옥을 표현할 때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서울이 어떤 곳이냐면 끝없는 구덩이거든요. 그 구덩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서울인데 그 구멍 뚫린 그 욕망의 그릇에 채워도 채워집니까?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끝없이 뚫려 있는 구멍인데 그게 채운들 그게 다 차집니까? 안 차지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항상 불만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풍요를 느끼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 채워놓음을 통하여 그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인간은 함께 나눔을 통하여 나도 풍요로워지고 너도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 읽는 거 어릴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아마 제가 여기 목포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할 초창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신도들이 이제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목양실에 들어와서 청소하시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쭉 보다가 목사님 서재에는 책이 별로 없네요. 다른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책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꽉 책들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행하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순간적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그때 핑계댄 것이 이사할 때 다 버렸습니다. 실제로 버리긴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책들, 한 번도 안 보는 책들은 그냥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 가장 많은 짐이 목사님들은 책이거든요. 책이 거의 한 트럭입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핑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갖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보면, 저 책은 좀 사야 되겠는데 하는 책들이 있어서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꼭 그런 책들은 서재에 꽂아 두고 싶은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좀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독서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읽지도 않는 책들에 대한 욕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목사님들은 이 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는데 그냥 책꽂이에 탁 한 번씩 가가지고 책꽂이에 한번 책들 뭐인가 한번 보거든요. 좋은 책 있으면 뺏어오려고. 근데 딱 꺼내보면은 이거 한 번도 넘겨보지 않은 책들도 많습니다. 읽지도 않는데 그냥 꽂아놓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장식용으로 진짜로 장식용으로 책꽂이에 책을 가득 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책꽂이를 장식하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저는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맛있는 거 참 많이 사 먹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하지도 않고도 내가 그 책을 소유하지 않고 내 책꽂이에 꽂아놓지 않고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뭘까요?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면 됩니다. 책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꽂아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장식용으로서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책을 어떤 독서와 지식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이해한다면 굳이 사가지고 꽂아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서관 가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책들을 빌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딸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키웠습니다. 책을 왜 사냐? 돈 아깝다. 지금 보면 이제 나중에 보도 안 할 건데, 어릴 때 그 동화책 이제 중학생 되어서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 가서 빌려봐라. 나쁘다고 항상 욕을 먹었거든요. 도서관 가면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없습니까? 물론 책 읽기 싫어하는 저의 변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소득이 적고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어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그 자신들의 것들을 공유함을 통하여서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내 것으로만 채워놓다 보니까 나는 풍요롭지만 상대방들은 가난해지는 거죠. 더 많은 소유가 물질적 풍요의 전부라고 여기는 건 사실은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가진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욕망이 끝없는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모두가 풍요로워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책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 서재에 꽂혀있는 책은 내밖에 보지 않지만 그걸 교회에 도서관 만들어서 꽂아 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또 본단 말이에요. 그죠?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 있는 초대교회를 열광하는 이유, 초대교회만 성령이 임하여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사모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소유가 아닌 공유, 서로 나눔을 통하여 모두가 풍요로워졌던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모두가 다 풍요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비결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깊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그런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요, 공짜로 누리며 사는 것들이, 즉 공유하며 사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여러분들 마시는 공기, 이것 없으면 못 살죠.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기가 더 이제 오염되면은 각자 이제 산소통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죠? 물을 우리가 오염되니까 생수통을 사가지고 먹고 마시듯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마시는 이 공기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 모두에게 공유해 주신 거죠. 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수도 물, 정화시키고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수도세를 내지만 물 자체에 대한 값은 사실은 공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경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는요, 내 것, 소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나누어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함으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에덴 동산에 첫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그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 먹어라. 딱 하나 빼고. 이건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빼고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다 값을 지불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한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 자기 배부르게끔 다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살림살이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냥 공짜로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로 들은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의 풍요로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중의 새를 날마다 먹여 기르신다는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옷을 짜는 수고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아궁이에 던져져 불살을 운명에 처하여 있는 그 들풀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이 말에 조금 질문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죠? 인자는 내 방 한 칸도 없다는 거잖아요.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거지가 모든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고 있으니, 이 신기한 거예요. 그 비결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주님의 비결이 이거예요.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로 이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인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고도 이미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해줄 만큼 많은 것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의 신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고, 그걸 정확하게 누렸고, 그걸 정확하게 사용하신 분이고요. 오늘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인 통장 안에 제가 100억씩을 넣어 주었습니다. 마음껏 쓰시라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맨날 돈 없다고 여기저기 돈 빌려 다니고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 그리고 오늘 지었다 내일 시그러드는 그 덜풀, 그걸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반대에 대조시키는 대꾸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시면 심고 거두고 곳간에 모아 들이는 행위.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인간은요, 심고 거두고 그걸 또 곳간에 가득 채워 놓는단 말이에요. 인간이죠. 또 온갖 영화와 화려하게 꾸며 차려입은 솔로몬. 백합화는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솔로몬,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온갖 끝들로 내 인생을 치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덜풀 같은 경우도 인간은 쓸모없다고 자풀이라고 다 베어가지고 덜풀을 불구덩이 아궁이 속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쓸모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덜풀조차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쓸모없는 것 버려요. 자, 이 행위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자연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인간의 행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척도 삼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 인격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 채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남들보다 더 값비싼 것들로 치장해야만 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삐뚤어진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화려한 향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꽃들만 가치 있다고 여기고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그 풀들에 대해서는 무가치하다고 함부로 잘라버리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독선과 차별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실 이 말씀은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나태주 시인의 들풀, 그죠? 그거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들풀조차도 자세히 보면은 귀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내려져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공유의 은총 안에서 모두가 다 불평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연은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새들이 불평을 하면서 데모 일으키던가요. 인간만이 그러는 거예요. 백합화가 내 부끄럽다고 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를 꺾어버리던가요.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채워서 부유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다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에는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고통이고 눈물이었지만 되돌아보니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행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고, 그죠? 또 나눔을 통하여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그 일체의 천국의 비밀,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대표적인 그 케이스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그 숫자들이 배불리도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요. 이 이야기 핵심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핵심은 모두가 배부를 수 있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내 것. 더 많이 쌓아. 그래야 내 행복이 올라가고 내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런데 또 소유하니 또 부족해 보이고 늘 불행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여기 오병이의 기적은요, 어린 아이가 미천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미천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들어 감사 기도 드림을 통하여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또 남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아닌가요? 자, 반면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서 오히려 그 풍성한 가운데서 피비린내 나는 진동의 죽음의 잔치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일 때 잔치하다가 자기 딸이 춤을 추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소원 하나 이야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놓고서 딸에게 준 피비린 나는 그런 왕의 생일 잔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을 딱 찾아가지고 딱 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방금 이야기했던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장부터 21절까지, 13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이어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배치해 놨을까요? 특히 마지막 절에 12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태는 이 두 이야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큰 잔치가 열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비어 있습니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죽음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잔치입니다. 반면에 오병이어의 현장은요, 겉으로는 빈곤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에는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맛보며 사는 삶에 이 오병이의 기적들은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내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의 정적을 참소하며 죽이는 그 경쟁의 삶 속에서 많이 가진들, 그 속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물질적인 부를 곧 물질적인 풍요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삐뚤어진 잘못되어진 생각을 마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을 구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고치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질에 소유하는 데 힘쓰기에 앞서서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그 은혜를 내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유함을 통하여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천국을 일구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을 저희들이 배격하게 하옵소서. 내 창고를 채워달라고 했던 기도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내 삶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서 모두가 함께 배불러져가는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